이 시간 저희들이 에베소서 2장을 읽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특히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악한 사탄에 의해서 공중 권세 잡는 자, 그 사탄에 의해서 우리가 끌림을 받았던 자였는데,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죄의 결박으로부터 풀려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러한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이 또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히 에베소서 2장에서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과 지금, 예수님께서 이방인과 그리고 유대인 이 사이에 막혔던 그런 허물, 담을 헐어버리고 원수된 자가 하나 되게 하신 그러한 예수님이 제사장이면서 선수 자기가 제물이 되어서 그렇게 십자가로 인하여 죽으심으로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 이웃의 관계, 원수된 자와의 관계도 다 허무시고 그렇게 평강의 왕이 되어 주셔서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지금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곳에 있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가 됩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그렇게 화목이 되고, 또 세상에서 수평적으로 어떤 사람이든 예수 안에 있으면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의 정욕대로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그렇게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은 후에는 우리의 정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됨을 말씀 또한 우리를 그렇게 경계하며 우리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요청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절에 보면은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우리말은 되어 있는데 원어를 보면은 이 살리셨도다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우리말에는 의역을 해서 이렇게 씁니다. 왜냐하면요, 1절부터 3절의 내용은 계속해서 우리가 죄와 허물로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원어를 쭉 다 봤는데 살리셨도다라는 그러한 원어가 없습니다. 네, 우리말에는 이게 쓰여져 있어요. 영어에도 없어요. 영어에도 살리셨도다라는 말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왜 죽었다고 말합니까?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죽어가지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을 못해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요. 이것은 허물과 죄로 죽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일어나는 것이죠. 여기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 할 때 우리말은 그러니까 허물이 따로 있고 죄가 따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의미가 비슷합니다. 저 사람 참, 사람이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는 그 허물이 아니에요. 이 허물은 피랍토마라는 원어인데요. 이 피랍토마라는 원어는 곁에 떨어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떨어지면 안 되죠. 곁에 떨어지면 안 되고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가 아닌 옆으로 빗나가서 떨어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피랍토마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죄라라고 얘기할 때 죄도 여러분 헬라어로요, 하마르티아를 씁니다. 하마르티아라는 그 뜻이 뭐냐면요, 관역에서 빗나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뜻이 같은 거예요. 관역에서, 관역이 있는데 화살을 쏘면 화살이 관역에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관역에서 빗나가서 관역에 맞추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게 죄예요. 그리고 여기서 허물이라는 의미도 그 정중앙에 제자리에 앉아야 되는, 제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제자리가 아닌 옆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는 같은 거예요. 그래서 허물과 죄는요, 두 개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벗어나는 것이 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모든 것이 죄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는 그래서 허물과 죄로 너희들은 죽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의역을 해가지고 그가 너희들을 살려냈다. 물론 뒤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냅니다. 네, 그것을 이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원어에는 살리셨다고 했고 너희는 죄와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삶, 이게 죄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런 생각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들, 관역에서 벗어난 모든 것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 이게 허물과 죄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2절 보십시오. 이렇게 허물과 죄로 살아가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는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 불순종,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는 역사하는 영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이게 귀신이에요. 이게 사탄입니다. 이게 사탄은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들을 갖다가 그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때에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반응을 못해요. 이미 죽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자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자이기 때문에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에서 반응을 못하니까 이제 우리를 끌고 다니는 그런 세상의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악한 자 사탄이 있어요. 그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우리말에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이라는 것은 공간을 얘기하죠. 공간, 코스모스를 얘기합니다. 그럼 풍조라는 단어를 우리는 이렇게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원어는 아이온이에요. 여러분 아이온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시간, 시대.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이 세상, 코스모스 시대, 이 세상 시대, 이 세상 시대를 따랐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여기서 불순종하는 아들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이 세상의 시대의 흐름, 이 세상의 시대를 따랐다. 그러니까 시간, 아이온, 그리고 코스모스, 공간, 시간과 공간, 하나님과 떠난 시간과 공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따라서 그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이미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는요. 세상의 풍조를 따르다라는 것이 뭐 세상의 유행을 따르다 이런 의미보다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가 행하는 모든 일을 똑같이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죽어있는 자이기 때문에, 죄와 허물 때문에요. 그리고 공중 권세 잡는 자를 따랐으니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공중 권세 잡는 자가 무슨 뜻이냐면요. 이렇게 그때 당시 유대인의 사고 속에 3층천이 있어요. 3층천은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그러한 곳이에요. 그리고 이 땅이 있어요. 그리고 땅과 이 하늘, 상층천 사이에 이 공중이 있어요. 이것들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쫓겨남을 당한 그런 귀신들이 지배하는 곳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공중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공중 권세 잡는 자리다 할 때는 사탄을 가리키는 말로 성경에서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중 권세 잡는 이 공중에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가로채고 하나님께 이렇게 배반하고 그 위에 있는 그리고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악하게 활동하고 지배하고 통치하는 그런 악한 세력, 이게 바로 공중 권세 잡는 자. 중간에 끼어가지고는 사람한테도 그렇게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가리고 이렇게 끼어있는 공중 권세 잡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들은 다음에 이제 우리 주님 오실 때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 속에 갇히게 되죠. 그 공중 권세 잡는 자들을 따랐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하나님께는 죽어있기 때문에, 죄와 허물로 이미 죽어있기 때문에 이 공중 권세 잡는 자가 악한 사탄이 끌고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세상과 그 시대의 흐름 속에서 빠져서 그대로 나가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역사하는 그 영에 의해서, 공중 권세 잡는 자에 의해서 그렇게 끌림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약한 공중 권세 잡는 자 사탄의 그런 결박으로부터 예수님께서 끊어냈어요. 히브리서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죄값을 지불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우리를 끌고 갈 명목과 그 모든 권세와 결박을 그들이 끊어진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된 거예요. 명분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이 허물과 죄값을 예수님이 지불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영이 산 자로 세워지게 돼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거룩한 자로 그렇게 세워지게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3절 보십시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이 죄와 허물 때문에 우리는 죽은 자였기 때문에 똑같아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그대로 행하고, 이거예요. 이것이 곧 세상의 풍속을 따라 행하는 모습이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그랬다라고 지금 바울사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사도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똑같이 이 악한 사탄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아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의 생각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그렇게 행함으로 인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고 하는 일이 앞장서고,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하면서도 그것이 마치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무슨 자녀, 뭐 진노의 자녀, 뭐 불의의 자녀, 이 자녀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이게 히브리식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진노에 속한 자다 이런 뜻이에요. 자녀라는 말을 붙인데 무조건 그 아들이 있고 아버지가 있고 이런 뜻이 아니라 자녀라는 의미가 바로 진노를 받을 자였다. 이런 표현으로 히브리어 문학에서는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생긴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4절이에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이렇게 말하죠. 허물은 죄와 똑같았죠. 죄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는 살지 않고 다 하나님이 원하는 관역에서 빗나가고 그렇게 해서 그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전혀 소망이 없는 우리, 그래서 악한 사탄이 끌고 다녔던 우리,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진노를 받아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던 우리,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찾아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요, 예수님과 이처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6장에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라는 뜻이 예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이다 있죠. 그래서 고난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과 함께하고, 여러분과 저는요 크리스천이에요.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영원히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셨잖아요.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잘 보십시오. 지금 바울사도는 뭘 지금 연상하고 있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함께 살리셨고, 이 말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셨듯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셨다라는 거예요. 일으키셨다. 이 말은 승천을 염두에 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듯이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함께 앉히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십자가의 죽으심 후에 행하신 모든 것들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
주님이 누리는 그 모든 영광을 우리도 함께 누리게 되었다라는 걸 말합니다. 우리는 이 악한 사탄, 공중 권세 잡는 자들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래서 세상을 쫓고 우리의 마음대로 정욕대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와 함께하는 자들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고 예수님처럼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고,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듯이 우리가 하늘에, 여기서도 말씀한 것처럼 함께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힌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8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우리말은 좀 이게요, 번역이 조금 미흡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생각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아니 그럼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니까 구원을 받는데 나의 공로도 있지 않냐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이건 원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얘기할 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이거예요. 그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으니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요, 원래 원어를 보면은 이 은혜에 의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by grace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 때문에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위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전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가 아무것도 보탤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믿음으로 말미암아는 그럼 무슨 뜻이냐? 얘기할 때 원어를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 때 말미암으로 해석되는데요, 통하여예요, 통하여. 그러니까 원어는 디아를 써서 나타내면 디아, 이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믿음이라는 도구를 통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러한 근거와 그 원인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런데 그럼 어떤 도구를 사용했냐?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줘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통로, 믿음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지금 성경에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말은 조금 이게 말미암아라고 말하니까 조금 헷갈려요. 그 구원받은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 믿음 때문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냐? 이게서 혼동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라는 도구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은혜의 근거에서 그 원인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이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데요. 그럼 이것은 뭘 가리키냐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은혜로 받은 구원과 믿음 두 가지를 다 가리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는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통로로 사용했던 그 믿음까지도 하나님이 준 선물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준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도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도론이라는 원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너희 행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람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믿음 자랑할 것 못 돼요. 이 믿음의 통로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늘 생각할 때마다 감격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감사하며 나가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위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미 죄와 허물로 죽은 자여서 공중 권세 잡는 자가 우리를 끌고 다니면서 세상의 그런 풍조를 따르게 하고 우리의 정욕대로 살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먹은 대로 살게끔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아서
마지막에 멸망을 받아야 마땅한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다.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해야 된다라고 바울사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10절에 보면은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니 하나님이 갑자기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었대요. 창조했대요. 여러분 이게 재창조입니다. 세상에서 이제는 죽은 자를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창조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천지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고 코에 생기를 넣어서 그렇게 사람을 만드셨듯이 이제는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요. 그럼 우리는 예수 안에서 다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왜 그랬냐? 그러면 선한 일을 위하여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것이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예수 안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그럼 선한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만이 참된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디도서 2장 14절에서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하는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로 우리를 재창조했다. 다시 창조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왜? 하나님이 다시 만들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 성령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신 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 이걸 위하여 남은 생을 살아야 됨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생각해라 하면서 11절에 연결됩니다. 자, 그때와 지금을 말합니다. 그때에 예수 안에 있지 않은 그때에 너희들은 이방인이요 또 할례를 받지 않는 자리라 칭함을 받았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언약의 약속의 언약들이 없었고 그래서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더니 이제는 예수 안에서 재창조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들은 13절 이제는 너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서 죄사함을 받고 서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가까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4절을 보니까 그는 우리 위에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요 모든 것이 하나가 됩니다. 새로운 그런 사람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어서 화평함이 되었습니다. 먼저 여러분 수평적인 것을 먼저 얘기합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종이든 남자든 여자든 자유인이든 어떤 사람들이든 예수 안에 있으면은 하나 될 수 있고 하나의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저주를 끊고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화목한 화평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16절에 보십시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고 또 형제들 이방인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화목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십자가로 모든 것들을 다 소멸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둘이 한 몸이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형제들과 화목하게 한 것이 바로 이 십자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님이 주시는 화평 속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 17절 한번 보십시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먼 데 있다 그러면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요. 가까이에 있다 그러면은 유대인 크리스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에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하고 먼 데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오셔서 한데 이걸 가지고 신학자들이 오셔서 그럼 누가 왔다는 거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냐?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냐? 아니면 성령님이 오셨다는 거냐라고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그 말들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 구분할 건 없잖아요. 오셔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고 또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또 오셔서 그러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신학자들이 성령님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지금 오셨어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성령님이 오셔서 지금도 역시 여전히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평안을 전합니다. 가까이에 있는 이들이든 먼 곳에 있는 열방 끝에 있는 그러한 이들이든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평안을 줘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안 때문에 하나가 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가 돼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예배자로서 그렇게 세워지고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나아가게끔 그렇게 성령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떤 사람이든 예수 안에 있으면은 이제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요 흑인이든 백인이든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는 나그네가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 되었어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동일한 시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차별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만 온전히 평등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만 온전히 자유함이 있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처음 만나도 아마 이 흑인이든 백인이든 예수 안에 있으면 그래서 한 형제가 되고 한 동일한 시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그래서 서로 사랑하게 되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요. 오직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서로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것에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수를 떠나면 예수 안에서 있지 않으면 다 분리되고 다 당을 짓고 이념과 철학 가지고 나누고 싸우고 야단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만 통일될 수 있음을 성경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 보고 마치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어가지고 모퉁이 돌이 돼서 기초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이 이렇게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모퉁이 돌이라고 얘기할 때 그때 당시 여러분 그때 당시 문화 속에서는요 이 벽과 벽이 만나는 기퉁이에 돌을 세웠어요. 그리고 돌 위에다가 벽과 벽이 만나고 기초에서 이렇게 세워지게 되었고요. 거기 그 기초석에다가 그렇게 새겼어요. 집 주인의 이름을 새기고요. 언제 세워졌다라고 기록을 이 모퉁이 돌에다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건물들이 다 모퉁이 돌이 기초석으로 해서 세워지고 연결해서 세워지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 건물들이 뭐냐면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모든 사람들이 이 기초석인 모퉁이 돌인 예수님에 의해서 서로 연결되고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미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서 예언된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28장 16절에서 성경은 미리 이렇게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어서 이 땅에 있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사야서 28장
6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경이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은 곳에 넘칠 것인즉 하면서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초돌을 두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기초돌로 인하여 모두가 다 다급해지지 않고 믿는 이들은 다급해지지 않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기초돌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도 마지막 절 보십시오. 21절. 그 안에서 기초돌인 예수님 안에서 모퉁이돌인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영원한 유니버셜 처치가 되는 거죠.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의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머리고요. 그리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 여기서 너희도 그러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이 말을요 잘 묵상하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보여요. 이 말씀 가운데서요. 제가 어젯밤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에 22절 이 말씀 때문에요. 근데 원어를 보면 이 말씀이 조금 해석이 조금 달라져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해서 성령 안에가 가장 먼저 나오는데 성경에서는 성령 안에가 가장 그 원본에는 가장 뒤에가 나와요. 엔 푸르마티 성령 안에가 뒤에가 나와요. 그럼 가장 먼저 뭐가 나오냐면요 예수 안에서가 먼저 나와요. 너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성령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원어를 보면. 그러니까 예수 안에가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죠.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요. 함께 교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면서 함께 지어져 갑니다. 근데 왜 어떻게 지어져 가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교회가 지어져 가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누가 관여하냐면은 성령께서 성령이 일하시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로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 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함께 연결되어서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이렇게 함께 일하시고 계심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상의 영에 의해서 끌림을 받지 않고 온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받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수 안에 있는 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